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6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로 3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줄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사무엘상 15장 16절로 35절 나머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며 그가 하나님 말씀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노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의 말씀을 지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가 비록 허물이 많고 또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참마음으로 돌아서지 못하였을 때에도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향하는 곳마다 모든 주변의 대적들을 이기게 하셨고 그래서 늘 사울로 하여금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울 만큼 아말렉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그들은 가장 좋은 것들은 그대로 남겨두고 그저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찾아가 사울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 사울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자, 사울이 사무엘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17절에 사무엘이 이제 다시금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낮출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이스라엘의 머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고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18절에서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아말렉 그 사람들을 진멸하되 다 없이 하기까지 가서 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저 탈취하는 것에만, 그저 이 아말렉의 것들을 빼앗는 것에만 혈안이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책망에 대해서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합니다. 변명을 계속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1절의 말씀에서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양과 소를 끌어왔을 뿐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진실로 여호와의 그 모든 말씀을 청종하였으나 다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들을 끌고 온 것뿐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22절의 말씀에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는지 아느냐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시는 것은 백성들이 번제 드리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이것을 더 기뻐하시고 더 좋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뒤에서 바로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많은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더 즐거워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2절의 이 사무엘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목소리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목소리를 듣고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모든 예배가 필요 없다거나 모든 예배는 중요하지 않다거나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과 그 예배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청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께 마음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와 다른 제사들 모든 예배가 단순히 형식에 그치고 단순히 종교적인 그런 의식에 그친다면 그런 예배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예배가 되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이제 내 마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오늘 하루 순종하겠으니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기 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3절의 말씀에서 사무엘은 계속해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것은 이것은 점치는 우상들을 섬기는 저 이방 사람들의 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요. 또한 완고한 것도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완고한 것은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완고한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개역개정의 번역을 세번역 성경은 고집을 부리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하겠다고 마음을 내세우는 것, 이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완고함을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3절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고집대로 내 뜻만 주장하지 말고 언제나 내 뜻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마음이 되고 그러한 뜻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 아침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면 내 뜻을 꺾을 줄 알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의 교훈을 생각해 볼 때 내 생각이 바르지 못하였으면 이것을 바꿀 줄 아는 그런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사울이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은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참회하고 이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간곡한, 그래서 그가 정말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어 죽을 만한 죄이지만 하나님 나의 죄를 진실로 용서해 달라고 계속 거듭거듭하여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책망은 돌아서라고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회개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13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침략해 왔을 때 바로 병거 3만 대와 마병 6천여 명을 데리고 블레셋이 침략해 왔을 때 이 사울은 사무엘이 일주일을 기다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전쟁에 나아가겠다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번제를 다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왕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사울은 자기 변명을 늘어놓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하면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이제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라고 책망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책망에 대해서 사울은 진심으로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으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사울은 그 사무엘에게 더 간곡한 마음으로 중보의 기도를 청하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심으로 회개해야 마땅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무엘상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헤아릴 뿐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자꾸 고집을 부리는 완고한 이 사울의 모습은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신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은 합니다. 24절에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여기 24절까지의 말씀만 보게 되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또 사무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가 범죄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 사무엘의 말씀을 내가 어긴 것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히려 그들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마음이 계속되어지고 이 마음이 진실한 마음인 것을 사울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했던 겁니다. 말로는 내가 범죄했다 하고 또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백성을 두려워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는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범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의 행동을 보게 되면 이 말들이 그냥 말뿐인 회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에 내가 이렇게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 25절의 말씀도 청합니다. 내가 지금 내 죄를 주님 앞에 내가 인정하고 내가 범죄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셔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사울이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울의 진심 어린 마음인지 아니면 그것이 그냥 말뿐인 것인지를 우리가 그 다음 이어지는 26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왕께서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왕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거절합니다. 자, 그러자 27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고 나와 함께 가달라고 사무엘이 돌아서는 그때에도 그 옷을 계속 붙잡고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질 만큼 사울의 마음이 다급하고 또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28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높고 가장 존귀하신 지존자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시고 그 뜻을 바꾸시는 변개함이 없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이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에게서 찢어서 이제 왕의 이웃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시 한번 재차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사울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나를 팔 자가 너희들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제자들이 누굽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서로들 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떡 조각을 취하여 그에게 주는 자가 바로 나를 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찍어서 이제 가룟 유다에게 넘겨주었을 때 가룟 유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였던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자기 고집대로 결국 그 최후의 만찬 자리를 이제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을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삼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울은 사무엘에게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했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진실된 회개를 아까 보았던 24절의 말씀처럼 이러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백성들을 내가 더 두려워했고 백성들의 말을 더 청종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나의 죄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거듭거듭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기회를 이제 그 다음 말씀 30절의 말씀에서 사울은 자신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이제야 그 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3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이 30절의 말씀이 사울의 본심입니다. 사울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사울의 본심은 바로 이 30절의 이 말씀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비록 범죄했지만 이제 내가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셔서 나와 함께 이제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은 내가 죄가 크고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이오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는 참회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이 함께 동행해서 예배를 드려주는 것으로서 자신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듯이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는 그것이 바로 사울의 본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0절의 말씀에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더 낮추는 것이 정말로 지금 사울에게 아주 긴급하게 필요한 것인데 사울은 계속 나를 높여달라고, 내가 백성들 앞에서 높은 곳에 서도록 백성들이 나를 더 존중하고 아말렉에서부터도 승리했으니 왕 만세, 왕이시여 만세입니다 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내가 칭송을 듣고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당신이 인도해 달라고 사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30절의 이 말씀을 새 번역의 번역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와닿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30절의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세번역의 번역을, 이 개역개정의 번역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렇게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본심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이 중요했던 겁니다. 사무엘이 그냥 떠나버리고 말면 우리의 왕이 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버리고 그냥 가는가 라고 하는 백성들 안에서 계속된 오해가 생겨지고 왕의 체면이 구겨지게 되니까 사울의 마음속에는 진심 어린 참회보다도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을 세워주어서 자기가 높아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사울의 본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 사울 왕의 이 말대로 그냥 그가 해야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울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자, 31절의 말씀에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아직도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행하는 모든 불의함에 대해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은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 1장에서 우리는 몇 차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그냥 그를 내버려 두시고 그가 고집 부리는 대로, 완고한 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와 함께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헛된 예배에 불과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에 불과합니다. 그저 자기 만족대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말씀 앞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29절의 말씀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만약 왕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참마음으로 회개하여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변개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왕을 버리시겠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 마음이 진실한 회개라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겠지만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참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없다면 바로 이 조건문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전제는, 그 조건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기 위한 조건은 당신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고 사무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울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되는 다윗을 비교해 본다면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는 이 어떤 것을 더 경중을, 어느 것이 더 무거운 죄인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밧세바를 취한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사울은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아니하고 좋은 것들을 그냥 내버려둔 그러한 죄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훨씬 더 아주 못된 죄를 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시편 51편에 그 다윗의 마음이 담겨질 만큼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우고 몇 날 며칠을 세워서 하나님께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세우는 데서만 급급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데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1절에 이 사울의 예배는 그냥 자기 만족에 의한 헛된 예배에 불과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됩니다. 32절 이하의 말씀에서 사무엘이 이제 아각, 바로 아말렉의 왕 아각을 끌고 오라 하고 이제 아각을 쳐서
이제 그를 찍어 죽이게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아말렉 왕을 진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이하에서 이제 사무엘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사울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35절에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이제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15장의 말씀이 끝납니다. 정말로 사울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갈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며 자기 체면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16장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게 되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역하는 그런 악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 어떠한 많은 예배와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며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마음 깊이 깨달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그 어떠한 많은 예물과 그 어떤 많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것과 그 말씀대로 청종하여 살아가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따라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예배가 참 예배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 말씀대로 청종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며 또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